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로 30절까지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복되고 귀한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먼저 더 큰 죄 사함의 은총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세워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일부에 한 14명 정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2부도 이렇게 11시 예배도 한 30여 명 이렇게 나와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올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TV를 켜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TV를 켤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쁘게 일하시는데 TV를 딱 켜기만 하면 유행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트로트 가요가 아주 유행합니다. 아주 텔레비만 틀면 트로트가 막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안 하는 데가 없어요. 그냥 작년 말에 어떤 방송국에서 트로트 경연대회에서 우승한 그런 젊은 사람들이 계속 이제 코로나 때문에 활동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트로트 가요를 TV에서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방송에서 트로트를 보내주는 거예요. 트로트 가요 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아주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젊은 가수가 말이에요. 트로트 가수가 아주 감미로운 소리로 트로트 가요를 부르니까 그거 듣는 이 아주머니들 뭐 이런 팬들이요. 그냥 막 은혜가 돼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아주 전국적인 이 트로트 가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언제였던가. 하나님의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그 은혜가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였던가. 한번 나의 참된 믿음 신앙,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트로트 열풍을
이어가면서 추석 때 추석 특집으로 나훈아라는 아주 오래된 트로트 가수가 추석 특집으로 공연을 했어요.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 중에서 유행하는 그런 가요가 있는데 그 가요가 바로 테스형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 가요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별로 모르는 거예요? 저만 아는 거예요? 국정감사, 국회 국정감사 하는데도 그 테스형이 유명하다고 그것을 틀어준 모습을 봤습니다. 그 테스형의 그 가요의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테스형, 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테스형, 세상이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 사람들은 왜 또 이래? 하면서 지금 살기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노래 가사에 담아서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그 테스형이라는 그런 가요의 내용입니다. 사실 그 가요의 이야기를 하면은 이 나훈아라는 가수가 돌아가신 아버지를 부르면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세상이 코로나 이런 세상,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 또 왜 세상 사는 게 이렇게 힘든지 몰라. 그래서 아버지, 왜 이렇게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아버지, 왜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탄하면서 가사를 썼는데 아버지라는 그 대목을 빼고 소크라테스, 24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연상하면서 테스형 이렇게 부르는 것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되고 유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적인 풍요와 함께 점점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 왜 세상이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살려고 애쓰고 애쓰지만 왜 이렇게 힘든 세상을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테스형 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왜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그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답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 25절에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천국 복음, 구원, 영생을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감추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추어 주셨기 때문에 많이 배운 자나 많이 있는 자나 또 능력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누구든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 알 수가 없어서 노랫말을 적어서 부르고 그것이 유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지은 이 세상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운행하시는 그 아버지의 주권 그것을 부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세상 하나님이 지은 세상인데 이 세상에 진리가 무엇이며 참된 삶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감춰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 감춰놨어요. 그리고 오직 그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해요.
왜 이렇게 힘든 세월이 되었는지, 아무리 일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참된 기쁨, 참된 평강, 참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길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비밀 속에 감추어뒀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답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답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 부르짖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그 삶의 진리의 답을 어떤 사람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합니까? 어린아이들은 먼저 자기 스스로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엄마 부릅니다. 엄마만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엄마 불러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아버지를 찾아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엄마 없고 아버지 없고 부모님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이 연약해서, 그리고 그들은 겸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엄마 찾고 아버지 찾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세상에서 엄마 아버지만 있으면 다 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만이 하늘의 비밀을, 천국 복음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서, 세상적으로 슬기로워서, 세상적으로 자기의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왜 어려움이 오고 왜 힘든 세상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간절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부르짖는 자는 천국의 비밀과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다 감춰뒀습니다. 오직 이 복음은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십자가 안에서만 하나님은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에게는 미련한가?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어?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나는 얼마든지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는 착하게 살고 나같이만 살면 되는데, 십자가의 도가 뭐가 필요했어요? 미련한 것이죠. 아니 믿을 게 없어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의 십자가를 믿으란 말이냐?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미련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임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그 18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다 감추어 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세상 사람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야 삽니다. 여러분 왜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로, 이 세상의 슬기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생명의 영생의 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 모든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에게 다 감춰주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을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길을 가르쳐 주신 것, 그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면서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슬기로는, 이 세상의 의로는,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 세상의 물질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는 아버지를 알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오직 아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밝히 보여서 오늘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예배드린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게 하나님 감추어뒀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도, 십자가의 도를 가리키는 전도의 미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이 땅에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는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점점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으면 한 사람한테 10만 원, 20만 원씩, 한 가정에 몇십만 원씩 나라에서 거저 돈도 줘요. 앞으로는요,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한 사람 앞에 몇십만 원씩 줄 계획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살기 힘들다고 외치는 그 가요 가사에 사람들은 왜 열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점점 더 잘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적으로 자살률 1위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잘 살고 풍요로운 이 풍요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제가 들었기로는 여러분, 한 가정의 이혼율이요 40몇 %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면, 두 가정이면 한 가정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살하고 있는 사람이요 100이면 거의 한 20명이 자살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다 내어버리고요,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의로 안간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살기 힘들고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만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난간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붙들고 이 땅에서 시시때때로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평강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평강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만한 기쁨으로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정말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에녹, 우리가 매일 만나를 통해서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우리가 어저께 오늘 이렇게 보는 노아에 대해서 매일 만나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매일 만나에 나오잖아요. 노아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다 순종합니다.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보면
그냥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며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 사람은 사실 몇 명 안 돼요. 대부분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게끔 모든 환경과 여건을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 뭐예요? 하나님, 아빠 엄마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아빠 엄마를 애타게 부르짖는 것 같이. 하나님 주님 아니면 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음과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몰아가시더라고요.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저 땅바닥까지 다 내려놓으시고 그때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켰습니다. 모세를 그렇게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켰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는 자기의 의로 살았어요.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제일 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무지 하나님, 불경건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그 사람들은 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그 성에 찾아가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을 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도록 사도 바울을 내몰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한 거는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가장 고상한 이런 모든 지식, 지혜 다 배설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만이 참된 나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삶도 있습니까? 여러분 삶이 재미가 없어서 무료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고 원하긴 주의 성령이여 함께 하소서. 저와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놀라운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 여러분의 수고한 모든 죄의 짐, 이 세상에 아무리 해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많은 짐들 정말 주님 앞에 내려놓아 봤습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어봤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 인생의 모든 문제의 짐을 벗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대신 주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이 땅을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요, 주님 앞에 자기 짐만 내려놓을 줄 알지, 여러분,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맬 줄 몰라요. 주님 앞에 여러분 자기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그 순간만 쉼이 오는 거예요. 근데 또 이 말씀을 듣고 또 찬양을 부르고 나서 이 세상에 나가면 언제 그랬냐듯이 다시 무거운 짐이 나에게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대신에 너희 어깨에 나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자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하늘 보좌를 내어버리시고 이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겸손함이십니다. 그가 십자가의 고난, 죽음의 피 흘림의 고난에 쓴 잔을, 주여 이 쓴 잔을, 이 잔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마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온유함입니다. 왜 온유함과 겸손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길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온유와 겸손함, 그 온유한 겸손함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같이 멍에를 메자고 하는 그 멍에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멍에는 소를 밭을 갈 때, 소 일을 시킬 때 한 소 하나 갖고는 힘이 부족하니까 두 소를 이 어깨에 나무로 메어서, 멍에로 메어서 두 소가 같이 한 방향으로 가게끔 해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의 어깨에 매는, 두 소의 어깨에 매는 게 멍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매는 것인데, 이 멍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멍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멍에예요? 사랑의 멍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멍에를 주님과 함께 메어서 주님의 삶을 배워서 우리의 삶도 정말로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의 멍에를 내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다운 평강, 참다운 쉼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가 없으면 주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살아갈 수 없어요. 전에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집니까? 나의 죄의 짐이 있어요. 내 욕심의 짐이 있어요. 내 정욕의 짐이 있어요. 나만 아는 이기심의 그 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짐은 살아갈수록 점점 무게가 더 늘어가.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 아닙니까? 얼른 그 짐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삶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세상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배워보면요, 초기 기독교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리고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한번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수천 명씩 믿는 자의 수가 하루에 늘어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꽉꽉 찼을 때 로마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 교회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찬서리빨 같은 그런 핍박이 시작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요 화형시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끓는 가마 그 기름 속에 집어넣고 죽이고, 이래도 너희들 예수 믿을래?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의 복음은요,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이는 자보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죽이는 악한 마귀 사단을 더 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형장에 이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요, 그 로마의 그 서슬퍼런 칼날을 피해서요 지하동굴 무덤, 지하동굴에 숨어 들어갔어요. 한번 지하동굴에 숨어 들어가면요, 거기서 자식을 낳고 또 자식을 낳고 300년 동안 믿는 사람들이 그 지하동굴에서 한 번도 햇볕을 보지 못하고 그 지하동굴에서도요 오직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이곳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정말로 천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도 주 예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평강, 생명의 기쁨,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부귀영화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컴컴한 지하동굴 속에서 그것이 천국을 여기며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며 300년을 지난 결과 로마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로 변화되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요, 그들이 겪은 지하 동굴과 같은 그런 삶이라고 여길지 모릅니다. 아니, 지금도 저 북한에 그 정권 속에서 몰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 믿음이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각자 처해져 있는, 성도님들이 처해져 있는 형편과 사정은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떤 형편, 어떤 사정 가운데서도요,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모든 어려움과 모든 문제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여 기쁨과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죄의 짐, 탐욕의 짐, 이기심의 짐,
나의 의의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며 참된 쉼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